복 있는 백성, 복 있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144편은 제왕시라고 분류됩니다. 왕과 또 왕의 주권에 대한 내용들이 노래됩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10절의 하반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의 종 다윗이라고 왕의 이름, 다윗 왕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왕, 왕에 대한 시인데요. 아까 본문 쭉 읽어보셨듯이 이 144편 시편의 곳곳에 어디서 익숙한 본 듯한 그런 구절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 18편과 시편 8편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이 이 144편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절에 있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 구절인데 18편 3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내용이 조금 바뀌었지만 거의 유사한 구절이죠. 특히 2절 보십시오. 2절은 여호와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되어 있죠. 이건 시편 18편 2절이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어느 정도 반복되는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44편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게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것은 시편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구절들을 보면 앞서 다윗이 노래했던 그런 시편의 은혜로운 구절들을 이렇게 인용하고 또 재편성해서 또 하나의 시편으로 또 왕에 대한 시편으로 이렇게 노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44편은 특징이 시작은 전쟁에서 왕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를 찬송한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 15절 보시면은 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선언하면서 끝맺고 있습니다. 왕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백성들이 다 복이 있다. 이런 연결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왕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왕과 백성이 복된 것을 자연선 연결의 흐름들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1절 하반절에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도다. 마치 활을 잡아당기고 쏘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 장면이 연상됩니다. 왕에게 전쟁을 수행하는 지휘하는 왕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 전쟁의 기술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가 쏘는 활은 뭘까요? 신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응히 이길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공격에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게 되고 또 방어와 안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라고 찬양합니다. 2절 보십시오.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 1절에서는 나의 반석이라고 먼저 고백했죠. 반석이 나오고 또 요새, 산성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산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피난처, 방어용 지형입니다. 이렇게 보호하는 장소들이 하나님이시다. 또 방패가 나오는데 이 방패는 적의 화살로부터 자신의 용사의 몸을 지키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이렇게 보호하는 것들, 또 지키는 것들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전쟁하다 보면은 군사들이 이렇게 전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노래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한 요새와 방패와 산성이 되어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이 보장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또 승리하도록 공격에서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에 백성들이 또 왕과 백성들이 피한 것은 그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왕의 백성을 왕에게 복종케 하는 그 왕의 권위를 세우신다라고 2절 마지막에 노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권이 이렇게 권위를 세우게 됨으로써 직접 속한 이스라엘 그 백성뿐 아니라 열국의 백성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전성기 때 각 주변의 열국에 영향을 미치고 그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 다윗의 왕권이 곧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나중에 성취가 되는 것이고 온 세상에 그 왕 대신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이렇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왕권에 복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피난처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3절에서 4절 보시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승리와 보호해 주시는 이 백성들이 사실은 연약한 자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한낱 먼지와 같은 존재 아니냐라는 것이죠.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서 사람이라는 것인데 흙이고 먼지라는 뜻입니다. 먼지와 같은 게 우리 인생이다. 4절 보십시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헛것, 있다가 없어지는 험한 것이다. 있다가 없어지는 먼지같이 험하고 무상한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작고 연약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아담에게도 그렇게 했듯이 왕 같은 백성으로 사람으로 존귀하게 하나님이 그 지위에 세우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생을 돌아보시는데 5절에서 8절 보시면은 구체적인 전쟁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그 왕과 하나님 백성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5절에 여호와의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그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셨을 때 빽빽한 구름과 그 연기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그 권위를 보여주셨던 것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6절에도 번개를 번쩍이고 그래서 원수를 트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서 그들을 무찌르소서라고 간구합니다. 7절에 대적자가 나옵니다.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져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자들이 공격해 올 때 그들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방인들은 입술로 8절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 그의 가장 강한 힘이 거짓의 오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참 거짓과 배반을 일삼는 자들이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도 그렇게 악하게 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승리를 주실 때 또 우리가 찬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9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두 비표로 주를 찬양하리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들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리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왕권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며 계속해서 보존하신 일들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11절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시는 분으로서 또 거짓을 말하는 그런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노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12절 이후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의 아들들이 나오고 우리의 딸들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우리 하는데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다라고 합니다. 나무가 이렇게 퍼져서 가지를 많이 뻗으면서 번성해 가는 것들처럼, 또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들, 그렇게 자녀에게 주시는 복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3절 보시면 우리의 곡간에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 가축들이 천천만만으로 번성한다. 또 숫소도 무겁게 많은 소출을 싣고 이제 소출을 거두는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땅에, 또 그 땅의 산물에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중간에 우리를 침노하는 일, 또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 또 거리에서 슬피 부르짖는 일,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어떤 침략 당하고 방어하고 또 이제 전사함으로써 이제 슬피 우는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것이죠. 전쟁의 위험이 없는 평화의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결론 맺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나의 주권자로, 참된 왕으로서 믿고 의지하는 백성은 정말로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며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 다윗 때부터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게 하늘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땅에서는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또 거짓을 행하는 악한 원수들이 대적할지라도, 적대적으로 우리에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백성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또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참으로 이 세상의 거짓과 악한 것들과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며 참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시편을 노래하는 참 우리의 피할 바위이시고 산성이시고 방패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 붙들고, 그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풍성한 복을 오늘 누리며 보호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루의 삶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를 누리며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평강을 주시기에 우리 또한 평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